기도하면서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1일에 있었던 토요 메시지 중에서 핵심과 흩어진 제자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망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는 함께 있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전도도 하기 위해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응답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 받았지만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존재가 있죠. 그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삶, 참 행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고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은 뭐 문화 강좌가 아니고 또 세상적으로 잘 살라는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어떤 존재이고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의 존재, 또 이를 막는 사단의 존재가 있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고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찾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 먼저 은혜를 입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을 전해주는 것, 전도, 선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주시고 남편과 아내도 주시고 우리 자녀도 주시고 학교도 가게 하고 직장도 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말씀 받고 또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또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또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에 인도받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기본의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고 또 한 달, 1년,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또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또 눈빛 하나로도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런 성도가 있더라도 아직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또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을 또 따르고 존경하고 또 그분들을 리스펙 해주면서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정말 말씀 각인을 위해서 말씀으로 그것을 각인시키고 또 외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유초등부에서도 그 주에 있었던 말씀을 계속 읽고 쓰고 외우게 합니다. 어린 시절에 들어갔던 그 각인되었던 말씀이 평생을 그 아이들을 지키는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있으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성경 66권 순서도 지금 노래를 통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오랫동안 못했고 많은 어른들도 순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가 많이 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거는 좀 알지만 뒤로 가다 보면 스가랴, 말라기, 학개 이쪽 또 신약에서도 이게 막 섞여가지고 많이 잘 모르시는데 그리고 사실은 성경이 역사적 연대기로 보면은 조금 순서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는 순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순서를 다 알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정말 듣는 말씀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느 구절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또 혹은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인도받기가 조금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66권도 지금 가르치고 있고, 또 말씀도 순서 쓰게 하고 있고, 말씀의 그 중요한 성경 구절도 외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시절에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고생에는 유스에게는 많은 이제 질문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스펀지 같이 선생님이 하는 말, 또 부모님이 하는 말, 학교에서 하는 말을 습득하고 배우는 시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티네이저가 지나가면서 자아가 생기고 내 생각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또 경험을 통해서도 궁금증이 생길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궁금한 것, 내가 의문이 있는 것, 내가 조금 이것은 내 머리로 믿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앙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이 청소년기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인도를 해주지 못하고 제대로 설명해주는 교사나 어른들이 없다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방황을 하게 되고 세상에 들어오는 말이 더 혹해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되고 또 방황의 시간을 거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스 그룹 때는 포럼하는 것, 내가 궁금했던 거 얘기하고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는 실제 기도에 대한 것을 복음적, 의학적, 과학적,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때는 자기 확인이 되어야 되며 이것을 말씀이 실제로 체험이 되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중직자가 되었을 때는 이미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많은 지식도 있고 체험도 있는 시기죠. 이때 자기 주장이 이미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또 못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도로 서밋이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사도 이제 제자들, 70제자가 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히 복음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들어가고 또 그릇을 준비하면서 세계복음화의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종족, 237 나라 5천종족을 살리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의 토속신앙과 가지고 있던 그 우상숭배의 그 체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바꿔주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망대의 시작을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복음적 응답을 받게 해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유초동부부터 모든 중직자에까지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지금 지구를,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고, 체험으로 믿어지건 말씀으로 믿어지건 상관없이 믿어지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사실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속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너라 라고 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저 변방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무리 속의 한 사람일까? 그것을 한번 점검하고, 정말 내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리 속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휩쓸려 사는 그런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12사도처럼 70제자처럼 불러서 세워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사명을 주시는 그런 제자의 반열에 서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죠. 그래서 시급한 전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우리 교회가 이게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기도로서 세워야 되고, 또 교회에 부족한 점이나 또 혹시나 못마땅한 점, 불평불만이 눈에 뜨이면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해서 고쳐달라, 해라라고 정죄하고 명령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뜨인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 불편한 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됩니다. 내 눈에 뜨이면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지저분한 게 보이면 내가 먼저 청소하고, 저 사람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이 보이면 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격과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 자리에 들어가서 무릎 꿇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쓰시는 교회, 가치 있는 교회,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서밋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응답이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일을 하는 것, 또 문제가 있거나 누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여러 소리가 들리거나 했을 때 그것을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한 발 양보하는 것, 또 내가 말이 하고 싶지만 말을 참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그 언약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응답을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이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흩어진 자의 시급한 망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인터넷 시대가 열렸지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지구 이쪽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지구 반대쪽에서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모든 방송과 또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더 빨리, 더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문화, 음란 문화, 폭력 문화, 죽이는 것, 또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깔아놓으신 그 시스템, 인프라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문화 기능, 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할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아도 흩어져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또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노예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랬지만 그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 나라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시기에 갔지만 어른이 되어서 30이 넘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시대에는 거의 이 시대의 최고의 나라였고, 애굽의 왕은 파라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태양신,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그 애굽 나라의 파라오 밑에 총리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애굽에 있는 박사와 술사들을 뛰어넘은 지혜와,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물론 지혜를 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명을 가지고 그 나라를 모든 다스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고 노예였고 히브리 민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는데도 그 나라의 왕 바로 밑에 있는 자리에 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갔지만 또 바벨론의 속국으로 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그 총명으로 우상 신전에 드려졌던 그 음식, 고기와 술을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채만 먹었는데도 그 얼굴이 더 다른 소년들보다 해같이 빛났고, 그 지혜로 다니엘 같은 경우는 4번의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번의 대통령이 바뀌면 그 대통령 편에 섰던 사람들은 주르륵 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세력이 올라오고 계속 무너지고 또 이쪽에 섰던 사람도 숙청당하고 이러는데도 4번의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로 왔던 타의로 왔던 무슨 이유로 왔던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흩어진 자들입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그냥 흩어진 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나 학생이나 또 어떤 여기서 우리 이제 2세, 3세들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많이 있죠. 이 아이들이 정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적인 신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우리도
먼저 그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많은 지역에서 온 흩어진 자들에게, 눌린 자에게, 복음이 없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 생명을 살리고, 영적인 생명을 살리면 그들이 육신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천군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기 때문에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가 흩어진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학교도 지난주로 아이들이 50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아이들을 모아주시고 50명이라는 그런 자녀들, 초등학교, 유초 아이들이 오는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계시고 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구원받고,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변화되고 구원받고 또 가정이 살아나고 또 나중엔 교회와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나 또 여러 교실의 문제나 또 크고 작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서밋교회에 와서 공부하고 뛰어놀고 간식 먹고 오고 가는 그 모든 과정에 매주 토요일 1시 반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무 사고 없이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각 요지에서 각 분야에서 언약을 붙잡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시고 또한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시시틈틈 공격을 하고 이 한국 학교가 또 무너지게,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나게, 또 선생님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게, 아이들이 불안하고 불평하게 하게 가라지를 뿌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모두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냥 다른 한글 학교처럼 와서 한국말만 배우고 가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처럼 이곳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재파송되는 회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자들로서 이곳이 망대가 되고, 우리 한국 학교가 망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망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살리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언약 속에서 진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도 흩어진 자들로서 현지에 눌린 자들을 찾아 제자 세우는 시급한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서 원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또 전도도 하게 부르셨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흩어진 자들로 타국에서 이민 온 모든 사람들, 눌린 자, 또 숨겨진 제자들, 또 모든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흩어진 자들로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두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복음으로, 말씀으로 완전 체질되게 하시고 각인되게 하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복음을 또 꼭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특히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또 이방인들, 흩어진 자들이 복음 붙잡고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다민족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교회에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살아나며 또 그들이 다시 현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태영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항상 오르게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필요하시는 그런 원하는 자로 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